열심 또는 열정,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죠.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고 귀하고 가치 있는 미덕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 또 열정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가정도 섬기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점이죠. 그런데 이 열심과 열정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되려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죠. 그죠? 방향. 막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이 사람을 패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사기치고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짓을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했는데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 가정도 팽개치고 또 공부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사이비로 빠져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있다면 열심히 있는 것, 열정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올 2025년 시작하고 있죠? 아멘. 거의 이제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열정적으로, 여러분 계획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또 성경 보는 것도,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매사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향이 잘 설정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바른 방향은 무엇으로 제시가 될까요? 뭐가 바른 방향일까요?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른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 따라서 봅시다.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코너스톤. 여러분, 고대에는 건축 재료가 돌이 많았어요. 돌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럼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 기소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세우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리잖아요. 고대에는 뭐냐면 집을 지으려면 첫 번째 돌 하나가 필요해요. 그 돌을 놓고는 방향도 정하고 기준도 정하고 그 다음에 기초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이 기준이 되어서 양쪽으로 방향도 되고 반듯하게 건축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 돌 위에다가 돌을 계속 쌓아 올려 건축하게 되었으니 그 돌이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이나 여타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에서는 건축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돌이에요. 건축가들이 버려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모퉁이 돌을 할 만큼 대단히 귀중한 그런 돌이었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 그 예수님이 방향이 되어주시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 순발력, 모든 지식이 내 삶의 방향도, 기준도, 목적도, 방편도, 수단도 다 정하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기준 삼고, 방향 삼고, 목적 삼고, 목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돈이지요. 무질서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제자리 잡아가게 됐어요. 안정적으로 돼요. 저와 여러분 경험만 봐도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안정이 돼요. 내가 안정화를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저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또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 참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도 크고 작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질서적으로 우리의 삶이 꾸려져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기 때문에,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을 반드시 예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봅시다. 삶의 방식을 반드시 예수님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삶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생이에요. 일생.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면 이런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방편으로 삼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생명이면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진리이면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한 길이면서 우리로 그 길 따라 가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면 정말 탁월한 선택이셔요. 너무나도 잘 선택하셨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믿으셔야 돼요. 예? 안 믿으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두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참으로 복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어봤어요.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거든요. 남유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의 대제국인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하기도 해요. 2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2번. 근데 오늘 본문은 2번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아시리아에서 유다까지 올 정도면 얼마나 강병입니까? 강국입니까? 네? 얼마나 그 군사가 강합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갖은 말로 조롱과 비방과 모욕과 신성모독을 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놓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에도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하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갖가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택한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요약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유다의 장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구원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예. 어떻게요? 29절에 보니까 그 징표, 구원과 회복의 징표는 뭐냐면 내년에는 땅에서 떨어진 곡식이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심고 거두겠다. 왜냐하면 전 국토가 아시리아 군사들의 말발굽에 피폐되어서 어떻게 심지를 못해요. 전쟁이 끝나도. 그러니까 그 곡식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떨어진 거, 그 곡식이 나서 먹을만 할 거야. 이태도 그럴 거야. 이듬해도. 그러나 3년째는 너희가 심는 거 먹을 수 있을 거야. 자, 30절로 31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번영할 거다. 견고하게 서고 번영할 것이다. 32절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니 유다성 예루살렘 성에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할 거야. 33절 아수르의 왕 산헤립,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이거든요. 산헤립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34절 마지막에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영광 때문에 이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다윗과 세워놓은 언약 때문에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너희들이 선하고 너희들이 자격 있고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너희 조상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모두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건 구원과 회복의 원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해도 구원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살아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본문 중에 있죠. 남은 자들.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종의 남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 아느냐? 천만에요. 다 알지 못해요. 예. 그저 우연으로, 그저 자연적으로, 그저 그렇게 되어진 줄로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발걸음을 뛸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감사드리잖아요. 5가지 또는 7가지 감사하면서 주님 누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안전하게 집에 온 것도 감사하고 운전한 것도 감사하고 또 다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다쳐도 더 크게 다치지 않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죠.
이게 남은 자들의 특성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은 자인가? 내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와 태도를 따라 구별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를 부르신 소명 컬링,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심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구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데 있어서 나타나고, 하나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나 택한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심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반드시. 자, 본문에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을 책망하면서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했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러했지 않느냐라고, 사내를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죠. 그 기세가. 그런데요, 이런 사내립을 사단과도 같은 자를 하룻밤 사이에 정리해 버리셔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십니다. 밤새 보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송장이 다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뭐로부터요?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깊게 와닿는 게 주인님,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인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돼. 서류 검토하고 다음 주에, 한 달 뒤에 내가 통보해 줄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아주 감성적인, 아주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은 와,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걸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거의 대다수는 느끼지 못해요. 안 느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은 느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낌 몰라도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약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 감정이 막 어떻게 막 전기가 찌르르 하고 막 소름이 돋고 막 털이 팍 서고, 그런 느낌 말하지 않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 대다수는 그러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정죄되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런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앞에 설 때까지 살 텐데, 그죠? 어디에서 살아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이 지구 떠나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죄된 본성을 확 잡아제키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서도록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가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나도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모습에서, 죄된 상황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런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요거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조건들, 세상 속에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셔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주님, 오늘도 지혜 주세요. 오늘도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예. 어제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또 새로이 구해야 돼요. 오늘도 지혜 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내가 무엇을 기획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의 분량이 좀 부족하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나는 기도 5분 정도만 하면 돼 하면 5분 정도만 해도 돼요. 근데 부족하면 10분, 50분 해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5시간 해야 돼요. 아멘? 뭐 몇 시간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은 규정은 없으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분량이 부족해 하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로 구원받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시더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용기 가져. 따라서 봅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이고 어째,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큰일 나. 아니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이겼어.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 나가는 거예요. 좌로우로 요동하거나 치우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구원받고 또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사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주 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럼 평안하면 그 평안이 더 좋은 재료가 되어서 더 이제 평안해. 나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더 많이 주 안에 머무를 거야. 더 많이 나는 주의 말씀 붙들 거야. 그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시도록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따라서 봅시다. 열심히 주 안에 머뭅니다. 아멘. 단단히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주님? 구원의 주님. 구원의 말씀. 나를 구원케 하는 기도.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보통 이제 그 목양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양을 칠 수 있는 마리수가 한 50마리에서 70마리. 70마리 이쪽 저쪽이래요. 그럼 만약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알바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양을 이렇게 수십 마리씩 떼어주면 주인은 뭘 염두에 두냐면 5%에서 한 10% 정도의 양의 손실을 꼭 염두에 둔대요. 네. 그 목자가 양을 끌고 가면 변수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맹수가 가서 물어가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디 돌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열사병에 죽는다든지 하는 양들이 있으니까 한 5%에서 10% 정도의 손실이 있는 걸 감안한다는 거죠. 근데 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맹수에 물려가면 그냥 알바생들은 자기 목숨이 더 아까우니까 맹수와 싸우지 않고 낭떠러지에 있으면 가서 건져내지 않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도망쳤습니다. 아주 특별한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밤새내 찾아다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이게 선한 목자.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 이게 선한 목자의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맹수가 양을 물어가도 맹수와 싸워서 양의 그 맹수의 입에서는 양을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지도자로 세운 거거든. 우리가 잃어버린 양 되었을 때 다른 목자들은 다 포기했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그게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동행하셔.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략이 뛰어나서,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으므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지키시고 또 먹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선한 목자 뒤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예. 전 세계에 목양하는 그게 있는데 특별히 유대에 있잖아요. 유대의 목양은 뭐냐면 선한 목자가 앞장서서 간대요. 양은 뒤따라가고.
근데 전 세계 다 목동이 그렇게 양을 끌고 가진 않잖아요. 근데 유대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목동이 앞서가고 양이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목동이 가면서 위험한 것도 치우고 독초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하고 초장으로 또 인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떨어지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겁안 죽는 동물이에요.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즉각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면 즉각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급하고 하나님은 안 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라.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가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 수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변수는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 변수를 아셔요. 그 변수까지 다 계산하고 감안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한 걸 이루십니다. 근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연초에 중보기도 할 것 적어내세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기록하면서 1년 내내 기도하잖아요. 12월 달에 보면 나도 모르게 약속이 성취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 이루어졌네? 언제 이루어졌지? 나도 모르게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저녁에 밥 잡수고 주무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 주간도 꼭 지켜주시고 1월달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 다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병원에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셔요? 내가 뭐 건강을 잘 챙기고 뭐 운전 잘하고 뭐 걷는 걸 잘해서 천만에요. 천만에요. 크고 작은 약속들이 지금도 성취가 돼요. 근데 궁극적 약속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 앞에 서면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아도 기꺼이 묵묵하게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 믿음을 잘 지켰어. 선한 싸움을 내가 꼭 싸웠어. 달려갈 길을 나 꼭 마쳤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거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인가요?
예. 칭찬과, 예. 그 다음에 의의 멸관, 그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이런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옆에는 막 그렇게 칭찬도 받고 또 의의 면류관도 받고, 근데 면류관이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칭찬과 존귀의 면류관, 그런 상급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서 옆에서 그저 구경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여러분 구경자의 입장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는 세례요한이 있었거든. 그 광야 먹을 것 없고 황량한 그곳에 사람들이 굳이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나온 거지 다른 목적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시죠.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냐? 세례요한은 마치 엘리야가 입은 것처럼 낙타 털옷 아무거나 대충 입고, 그거 볼품 없습니다. 외양은 옷 잘 입은 사람 보려면 왕궁에 나가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따라서 봅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치 성을 빼앗기 위하여 제일 앞장선 병사들, 뭐 부상도 있고 돌멩이도 맞고 화살도 맞고 그러겠지만 성이 함락된 뒤에는 그들이 가장 먼저 영광받아요. 먼저 전리품을 차지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어려운 일은 뒤로 쏙 빼려고 해요. 힘든 일은 뒤로 쏙 빼려고 그래. 근데 이름 나고 영광 받은 일은 앞장서려고 그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 반대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기꺼이 내 몸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 앞에 설 때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경꾼 노릇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구경꾼 노릇해요. 그러지 말자는 말이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할 때 어떤 약속해 주셨어요? 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상급 주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거 약속 반드시 성취가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성취, 크고 작은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살면서도 지금도 약속되어진 것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진 것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더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그런 염려,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더 확실해집니다. 네, 더 확실해집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처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사해 주셔. 여전히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내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설수로 기도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진 않잖아요. 꼭 지켜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 약속의 성취가 되어짐을 매일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약속들, 심지어는 궁극적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될 것이 확실하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열심 따라 하나님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자고, 주의 말씀 붙잡자고,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 섬겨 든든히 세워가자고 이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을 냅시다. 방향이 잘 잡혀졌어요.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